오늘 말씀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네 가지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나오죠. 제가 20절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두 번째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 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네 단어를 먼저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단순하고 아주 확실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편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의 감격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을 떠난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물질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인한 행복,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과연 예정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실까? 20절에 보시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단어로 프로케케리스메논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이 프로케리조예요. 그러니까 프로가 뭐예요? 미리 앞서다는 거예요. 케리조가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직역한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기죠. 예정되어 있다면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와 인간인 우리의 책임, 그 경계선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정, predestination, 직역하면 앞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논쟁으로 교단이 생겨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라지게 되고 장로교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의 핵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라는 건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가 어느 쪽에 무게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교리와 강조점에 따라서 감리교와 장로교, 순복음과 천주교, 그리고 장로교 내에서도 수많은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마주한 예정이라는 이 한 구절의 단어가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 그 신앙생활에 매우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초창기의 교파, 예정론 교리 때문에 교파가 분열되고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정론의 교리가 왜 교파마다 무엇이 다른가? 오늘 장로교는 소위 깔뱅이라 그럽니다. 깔뱅이, 개혁주의, 리포엄드. 이중 예정론의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개념이 뭐냐? 절대 예정, absolute predestination. 모든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선택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나 믿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도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회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게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면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가 뭡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린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 음란한 행위를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행위를 상관없다. 이런 극단적으로 가는 파가 어디예요? 다락방, 뉘광수.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바람을 피든 무슨 행위를 해도 나는 구원의 여정 안에 있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장로교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고
그리고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강조함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잘못된 행위들로 인하여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예정론들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의 예정론은 달라요. 알미니안주의죠. 요한 웨슬리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Conditional Free Destination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역사 안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응답으로 인간이 결단해야 된다는 게 바로 감리교의 예정론의 인간의 의지 프리 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프리 윌 100대 100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허락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프리윌,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 떠나고 죄를 범하면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지속적인 성화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를 이렇게 표로 작성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에서 자유의지는 작용하지 않는다 크게. 그러나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전도와 선교에서도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찾는 과정이 전도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러나 감리교는 모든 사람이 믿도록 권면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을 인간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전적인 은혜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장로교는 뭐예요? 이미 선택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장로교의 개혁주의와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는 철저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론의 교리에 따라 전도와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과 신앙의 양태의 모습도 달라져요. 초창기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신앙의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표로 보시면은 오늘 성화의 삶에서 또 차이가 나요. 구원 이후의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감리교회에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배에서도 차이가 생겨요. 장로교의 교리는 영적인 경험, 내적인 확신과 교리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리교는 다르죠.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결단과 지속을 향해 사회 참여적인 신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배 스타일은 오늘날에는 이 감리교와 장로교 신앙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장로교도 뭐 찬양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게 미국 전 세계에는 감리교와 침례교 교인이 가장 많아요. 특별히 미국에는 침례교와 감리교가 제일 큰 교단이에요. 한국만 장로교 교단이 크죠. 근데 이 감리교의 예배를 가서 드려보시면 미국에서도 자유롭고 열정적이죠. 찬양이 있고. 그러나 초창기 장로교의 모습은 엄숙하고 질서가 있어요. 설교도 교리적인 스타일과 신학적. 그러나 감리교는 회중을 깨우는 실천적 설교입니다. 웨슬리가 300년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지금 편입되어 있는데 현대적인 찬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른 게 찬송가예요. 사실 그 당시 그 정도로 급진적인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찬의 의미도 다릅니다. 신학적 깊이를 강조하는 장로교와는 다르게 성찬을 통해 신앙의 결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과 성화라는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나 한국 감리교회와 세계 감리교회는 뭐냐? 성화라는 것은 믿음을 떠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감리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한국 교회에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이제 신앙적 차이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차이에서도.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종합되고 정반합되었기 때문에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런 강조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역사적인 증명이 바로 3.1운동에서 나타나요. 1919년 3.1운동.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종로경찰서 옆에 중앙교회가 있죠. 하나로 빌딩이 있죠. 그 하나로 빌딩이 바로 성지죠. 민족 33인이 바로 회의를 한 장소가 그 하나로 빌딩이에요. 그중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16명 중에 무려 9명이 감리교 교인이에요. 이 얘기가 바로 반증해 주는 거죠. 감리교회는 바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며 결단하기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감리교회 바로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과 성령운동에도 차이가 나요. 신학적으로 정적으로 접근하는 교리를 가진 장로교회에 비해서 우리 감리교회는 부흥의 성령 체험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사회적 실천이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사회봉사 단체가 많이 있고 재단이 많이 있고 봉사관들이 많이 있죠. 태화관, 그리고 여성운동을 최초로 하고 여성 목회자 전밀라 목사가 바로 최초의 여성 목회자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를 세울 수 없는 교단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바로 이 구제와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리 교단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신학적 전통성을 유지하며 개혁신앙의 바탕으로 실천하는 거죠.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는 실천적이죠. 그러나 오늘날 소위 말하는 단기 선교나 이런 선교들은 장로교회에서 시작한 이 단기 선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냥 선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리교가 추구하는 선교는 궁극적인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응답을 강조하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을 중요시하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것. 오늘날 이 두 전통의 장단점이 다 조화로워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의 그렇게 큰 신앙의 모습이 달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실천적인 감리교에서 그리고 헌신적이고 결단적인 감리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감리교 전통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정론들도 있어요. 잘못된 예정론, 어떤 예정론이냐? 결정론적 예정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결정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의지나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 이 결정론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운명 결정자로 만드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결정론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예요. 또 이중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태어난 이유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극단적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모든 사람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운명론적인 예정론이 있어요. 운명론적 숙명론. 이것은 마치 이슬람교의 카다르 사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인도가 10억 명이 넘는 나라이지만 어떻게 문제가 없이 저렇게 개혁도 없이 잘 살지도 못 살지도, 그러나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까? 바로 이 카다르 사상이에요. 카스트 제도 안에 너는 가난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 다음 세계, 이 운명의 틀 안에서 다음 세대의 그 겐지스강에 가서 몸을 씻고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자신의 시신을 띄우면서 다음 세대에는
좀 신분을 상승해서 태어나길 원한다. 그러니까 운명론의 숙명론 안에 그들의 삶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적 예정론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신앙적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운명론적 예정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죠. 점술에 빠져 있는, 점 보는 분들. 이게 장난으로라도 뭐 타로점을 본다든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가 이건 맞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운명론적 예정론에 자신을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락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위양 효과.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약을 먹으면 가짜 약일지라도 효과가 있죠. 반대 효과가 뭐예요? 노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재미 삼아서 아침에 동쪽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운세를 봐서 동쪽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동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럼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신경 쓰이게 되죠. 듣지 않아도 될 말. 내가 재미로 타로점을 봤는데, 내가 재미로 점을 한번 봤는데, 이게 바로 노시보 효과예요. 절대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여러분 마음에 들여드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의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무당들이 말하는 숙명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해명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그리고 양홍식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불러주셨어요. 66년에 해명교회 우리 양 장로님이 양홍식 장로님이 등록하시고 82년도 또 2006년에 또 종로 지방을 섬기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길 때까지 특별히 2002년에는 새 성전을 건축하시고 2003년 3월 23일에는 전교인이 작정원금을 하고 이 봉헌하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17일에 새 성전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4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쭉 진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젊은 모습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50대 된 장년들 모습들은 그때 30대에 아주 해맑은 모습들로 이 삽드는 모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해명교회를 지난 70년 전에 이곳 대학로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곳이 대학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 명륜동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압리교회 믿음의 전통에 따라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으로 이 해명교회가 세워지셨어요. 우리 양홍식 장로님뿐만 아니라 조광영, 우리 박인출, 홍순철, 김영수, 김홍길, 우리 김희자, 이창수, 이종무 장로님 그분 외에도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해명교회 초석을 놓고 신앙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간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 걸어오신 그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해명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교회를 세우시는 한 세대의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시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정하신 부르심에 따라 응답함으로 해명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넘어 200년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양홍식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원로 성도님들 이 헌신이 우리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가정 이제 신방을 다니지만 우리 해명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교회마다 느껴지는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은 좀 본인들의 가정과
그리고 본인들의 건강을 위한 좀 기도 제목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다 헌신들을 위해서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 교회가 지난 오랜 세월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교회임을 참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교회,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를 또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방을 해보면 100가정이면 100가정 다 90% 이상이 자기들의 안위와 가정의 직장과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을 위한 기도는 없고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뭐 이렇게 헌신적인 기도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에서, 이제 로컬 처치라기보다는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대학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교회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드나드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아프신지 제가 지난주에 안다 그랬죠. 너무 많은 헌신과 결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믿음 생활 하시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제 신방 기도 제목에 이렇게 5가지 6가지 다 헌신만 쓰시는데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 줄 더 쓰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안 써져 있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제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제가 한 줄을 더 쓰게 되는 게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생겨나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70년, 100년, 200년 선교 역사로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한 점, 그리고 한 선에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그 예정함 속에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께서 정하신 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깊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비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불러주시고 해명교회 성도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